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6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6장 전체인데요.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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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며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을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13절 마지막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점점 쌀쌀해져 가고 있습니다. 언제 더위가 끝나나 했는데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이제 가을 날씨가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 특별히 건강 환절기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람들 이사야 편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렇습니다. 함께 한번 좀 읽어볼까요? 함께 한번 좀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가 구원자이심을 예언한 이사야. 이사야, 예사야후라는 말 자체가 여호와가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 강좌할 때 보통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구약의 선지서 하면 보통 왕정시대 안에서 우리가 선지자를 끌어다가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선지서를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체감을 못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몇 구절 아는 구절들이 있거든 선지서들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구절 전혀 그 선지자의 사역과 몰라도 되는 구절, 그런 구절 가지고 한 구절 두 구절 외우고 그 선지서를 다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제가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강좌할 때 그 선지자의 사역이 어디에 깊숙이 녹아져 있는가? 선지자 이름 안에. 그래서 다니엘 하면 엘이 심판자이시다. 그래서 실제로 열방의 심판자로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시지요. 온 나라와 온 왕들을 심판하시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요엘, 여호와가 엘이다, 하나님이다. 여러 선지자들의 이름 자체가 그 선지자의 사역을 핵심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도 그 이사야의 이름 안에 담겨진 여호와가 구원자이시다라는 그 이름에 담겨진 의미를 가지고 이사야가 전체 그의 부르심 안에 사역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도 이 수요일 귀한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을 축복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지난
주일날 시편 14편의 말씀 함께 나누었잖아요. 지각이 없이는 하나님을 찾기가 어려워요. 지각이 없이는. 여기서 말하는 지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또는 통찰력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는가를 하늘에서 굽어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보면 성경에는 성경 안에 담겨진 신학적인 주제를 나열한다면 여러 가지로 나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굵직한 성경 66권 안에 흐르고 있는 신학적인 주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면 역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것은 뺄래야 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작부터 창세기를 열면 창조, 타락,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홍수, 심판, 노아의 때에 일어난, 하나님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만든 그 세상을 하나님의 손으로 온 전 지구를 물에 잠그어 심판하시는 사건으로, 그것도 의인 8명만 남겨두시고 온 땅에 코로 숨쉬는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께서 짐승, 암수, 한쑥, 대표적으로 암수 한 쌍씩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수장시켜서 심판하시는 내용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런가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다 심판하셨느냐? 아니죠. 하나님의 눈 안에서 구원을 발견하고 은혜를 발견한 노아와 그의 아들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준 이야기로 성경이 이미 시작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창세기의 서두 일부에서만 시작되는 내용이 아니라요, 사실은 각 권 자체, 여러분 출애굽기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셉을 통해 내려가서 430년 만에 나라와 민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애굽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죠. 그리고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시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세요. 여러분, 그처럼 성경 전체에 흐르는 큰 신학적인 주제를 우리가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사야서를 구약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성경. 왜 이사야서를 작은 성경이라고 부르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사야서 전체는 66장인데요 이사야서 전체가 바로 무엇과 어떤 주제로? 심판과 구원으로. 그래서 크게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과 열방에 대한 죄악의 심판을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어요. 심판에 대한 예언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오게 될 완전한 회복,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심판 중에 구원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완전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질 구원의 모형까지 온전하게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구약학자들은 뭐라고 부른다? 작은 성경이라고 불러. 외우기도 쉬워요. 성경 전체도 몇 권이고 66권이고 이사야도 몇 장이고 66장. 그래서 이사야를 작은 성경,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큰 신학적인 주제를 가장 명확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예언한 선지자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사야 선지자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신학적 주제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특별히 여호와가 이 땅에서 유일한 심판자가 되심을 예언했던 이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인가? 사실은 이사야서가 선지서 전체 안에서 가장 길잖아요. 신약에는 특별히 사복음서 안에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익숙하죠. 예를 들어 오늘도 설교 중에 나오지만 임마누엘이라는 어떤 한 단어, 예수님의 별명과도 같이 불렸던, 이것도 역시 이사야서 7장에도 나오고, 금식과 관련된 주제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약에서 인용한 주제들이, 구절들이 이사야서에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사야가 익숙한데요, 오늘 같은 시간처럼 이사야 한 사람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통째로 보지 못하면 또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성경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어떤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느냐, 평가하고 있느냐? 여러분, 먼저 이사야 선지자의 출생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언제 태어났는지.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6장 1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대요? 우시야 왕이, 이제 저를 보세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최소한 누가 죽기 전에 태어난 사람? 우시야가 죽기 전에. 그래서 학자들은 대략 8세기 중반 이전에, 그러니까 대략 BC 750년경을 전에 아마 이사야가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짐작하고 있고요.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 왕족으로 알려져 있어요. 왕족. 그 이유가 뭐냐? 이사야 선지자의 아버지가 아모스로 나오거든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이렇게 말했더니 또 아는 척 한다고 아모스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의 아버지구나, 또 이렇게 막 갖다 붙여 그냥.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동명이인이요, 천지빛깔입니다. 천지빛깔. 구약에 사울왕 나오지요. 사도행전 9장 가면 바울로 바뀌어지는 사울이 또 똑같은 이름이죠. 선지자 아모스와 이사야 선지자의 아버지 아모스는요 동명이인이에요.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의 아버지인 아모스와 누가 형제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받을 당시에 죽었던 우시야 왕 있죠. 여러분, 우시야 왕의 아버지가 아마샤인데 아마샤도 왕이에요. 이 아마샤의 형제가 유대 전승에 따르면 누구라고요? 아모스예요.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이사야가 부름받을 당시에 죽었던 우시야 왕과 그러면 이사야는 무슨 지간? 사촌지간이 되는 거예요. 사촌지간. 예? 삼촌지간이 되는 거예요? 예, 사촌이죠. 예. 아버지 형제들 자녀들이니까 사촌이 맞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우시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는 사촌지간으로 이사야가 왕족 출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선지자들이 등장할 때에 선지자들이 책망했던 주된 대상들 중에는요 지도자와 왕족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사실 출신 성분으로만 보자면 이사야는 선지자로 부름받기 매우 어려운 출신 성분이에요. 왜냐하면 당시로 오면 엄청난 기득권을 가진, 자기 아버지가 왕하고 형제지간이었고 자기가 부름받을 때에 죽었던 우시야가 사촌지간이니까 출신 성분으로 보면 엄청난 기득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요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 기득권을 다 포기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잘못된 기득권에 대해서 책망하는 예언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런 배경을 보면 이사야가 범상치 않은 사람이었구나. 왕족과 귀족 출신이었는데 정말 혈통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이 왕족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사촌이었던 우시야 왕이, 여러분 우시야가 어떻게 죽어요? 월권을 행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하는 분향을 행하려다가 이마에 나병이 돋아가지고, 문둥병이 돋아가지고 결국에는 별궁에서 섭정을 하다가 죽은 왕이 우시야잖아요. 제가 우시야 왕을 다룰 때에도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몸에 나병이 나도 우시야는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아들을 세워 섭정은 했지만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말은 없어요. 물론 우시야는 전체적으로 선한 왕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 부분만 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취하려다가 문둥병이 돋았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우시야 왕이, 그러니까 우시야는 문둥병 걸려 결국 죽은 거예요. 그런 사촌 우시야의 모습을 이사야가 본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사야는요 시작부터 이사야서 1장을 보면 얼마나 메시지를 세게 던지냐면, 이사야서 1장에 보니까요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하늘아 땅아 들으라. 마치 법정에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증인으로? 하늘과 땅을. 종종 선지자들이 변치 않는, 태초일에 변치 않는 온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람들의 죄악을 모두 목격하고 있는 하늘과 땅을 법정의 증인으로 세우는 것처럼 예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서두를 보면 하늘과 땅을 법정의 증인으로 세운 뒤에 이사야가요, 유다 왕족들과 백성들을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다 라고 직격찬을 날려요. 야,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여러분, 나귀라는 동물은요 신기하대요. 주인이 주는 구유가 아니면 아무리 맛있는 게 담겨도 안 먹는데요. 그러면서 선지자가, 야,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어찌 너희는 너희의 주인인 하나님께로 그렇게 돌아올 줄 모르니,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아. 아주 직격탄을 날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유다의 귀족들과 지도자들, 백성들을 가리켜서 그 옛날 아브라함 때에 불과 유황불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라고까지 부르면서 그들의 죄악을 엄중하게 책망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재물들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지만 일상에서는 도무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죄악을 먹고 마셨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예언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심지어는 지금도 막고 있는데, 여러분, 우시야 왕, 그리고 그 당시는요, 이제 우시야, 그리고 요담, 히스기야, 계속해서 열방이 이스라엘을 때릴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야, 이미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돼지게 맞았는데 얼마나 더, 어디를 더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냐. 아주 엄중하게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끝마디에 1장 뭐라고 하느냐면, 제발 성전의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경건의 모양을 추구하는 외식적인 신앙은 멈추어다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시작부터, 보통 여러분 선지서 하면 출신 배경과 몇 살에 나를 불렀다 이런 게 없어요. 누구 왕 때부터 누구 왕 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고 그냥 직격탄을 날립니다. 하늘아 땅아 들으라, 유다 백성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더 맞으려고, 아주 엄청나게 센 메시지를 시작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왕족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서를 볼 수 있어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여러분, 사실 이사야서 전체를 살펴보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리고 이 1시간 안에 30분 안에 이걸로 다 어떻게 살펴봐요.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가 활동했던 왕들과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이사야 전체의 삶을 좀 조명해 보려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온몸에 문둥병이 돋아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내 죽었던 우시야 왕을 보면서,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백성들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시작부터 아주 엄중하고 센 메시지를 전했다고 했잖아요. 다행스러운 것은요, 이처럼 우시야 왕 다음으로 그의 아들 요담이 유다 왕으로 왕위에 올랐는데, 여러분, 이 요담 왕에 대한 행적은 열왕기하 25장과 역대하 27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자면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냥 엄청나게 세게 예언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 요담이라는 아들이, 이 우시야의 아들이 왕이 된 뒤에 요담 왕은요, 이 선지자 이사야의 엄중한 예언을 흘려듣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우시야가 죽음 이후에 요담이 어떻게 유다를 다스리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했고요, 아버지 우시야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요담은요, 성전 안에 아예 들어가지를 않아요. 제사장의 직분을 취하여 월권을 행할까 봐 아예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더 나아가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바른 길을 걸었다. 바른 길을 걸었다는 건 술 안 먹고 비틀비틀 거리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바른 길을 걸었다고 말하고요, 그래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는데,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따르면 이로 인해, 요담 왕의 통치로 인해 유다 백성들이 행복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담 왕은 선지자 이사야의 이 엄중한 예언을 마음으로 무겁게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선지서를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사람이 아주 무겁게, 요즘에 우리 역대기에서 요시야 얘기 마지막 편에서 보잖아요. 요시야가 한 게 뭐 있어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된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이 읽어주는 내용을 듣고 옷을 찢으면서 통곡했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그랬더니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 하나님께서 야, 이제까지 주의 말씀을 듣고 조상과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며 통곡한 왕은 네가 처음이다야. 그러면서 너는 내가 이 땅에 진노를 내릴 때 그 진노를 피하도록 하마.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요시야에게 내려주셨던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엄중하게 진중하게 받느냐. 저는 그것이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언제 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진심 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은 일이 언제 있어요? 역사 이래로 거의 없어요. 언제나 힘없어 보이고 소외돼 보이는 아무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하게 받고 때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대신하여 회개하고 돌이키고 눈물을 흘려 회개에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죠. 저는 여러분들 가정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안타까운 건요, 이처럼 바른 길을 걸어가면서 유다를 완전하게 회복시켜가지고 백성들조차도 행복하게 만들었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걸었던 요담의 이 바른 신앙이 그의 아들에게 올바르게 전수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아버지 요담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엄중하게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철두철미하게 바른 길을 걸어감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세우고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들었는데, 이 요담의 아들 아하스라고 하는, 아하스 하면 우리가 배웠잖아요. 정신 나간 아하스, 정신 나간 짓을 벌인 아하스. 이 아하스가 왕위를 이어받으면서 도무지 아버지 요담의 정직한 길을 본받지 않고요, 하나님께 죄악을 저지르면서 결국 유다의 역사를 또다시 반역의 역사로 되풀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게 합니다. 여러분 더욱이나 유다왕 아하스 당시는 아수르 제국이 세계의 열강이 되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이라는 그 강대국까지 집어삼키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 소식을 들었던 애굽이요, 가나안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경계하자는 뜻을 펼칩니다. 웬일인지 그래서 애굽과 예를 들어 아람이라든지 북이스라엘은 동맹을 맺고 연합을 이루는데요, 여기에 누가 빠지냐면 아하스 왕, 유다 왕인 아하스가 이 동맹에서 빠지면서 거꾸로 이 아하스는 누구에게 손을 내미냐면 아수르 제국에 손을 내밀어요. 아수르 제국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아하스 왕과 남유다는 애굽과 동맹을 맺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이 연합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단과 정치를 펼치고 있는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을 얼마나 안타까워하셨는지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요. 그 내용이 이사야서 7장에 나와 있어요. 애굽과의 동맹에서 빠졌다는 이유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쫄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그들을 물리고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못 믿겠으면 아하스 너 징조를 구해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놓고 그래. 왜 우리에게는 못 믿겠을 때 징조를 구하라는 말씀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하스 왕에게는 믿음이 형편없으니까 그랬겠지요. 못 믿겠으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못 믿겠으면 징조를 구해봐. 그랬더니 아하스 왕이 뭐라고 그래요? 너무 믿음이 없다 보니까 징조도 안 구해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징조를 주십니다. 임마누엘의 징조, 마할 살렐 하스바스라고 하는 징조, 더 나아가서는 이사야서 9장에 메시아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지막 세 번째 징조도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주신 거예요. 강제적으로.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수르조차도 하나님 손에 들린 몽둥이와 같으니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불행하게도 이 유다 왕 아하스는요, 끝끝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요담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제발 좋은 면은 아버지를 닮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질 않아요. 끝끝내 이사야 선지자가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치며 징조를 구해보라고 했건만 아하스는 징조도 안 구하고요, 끝내 아수르 왕에게 아람과 북이스라엘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손을 내밀어요. 여러분, 한순간의 선택이 뭘 좌우해요? 평생을 좌우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지 않고 결국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몰아내기 위해 아수르에게 손을 내민 이 아하스 왕의 결정 때문에 이제 유다는 어떤 곤경에 빠지게 되느냐? 당시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 3세가 아하스 왕의 요청을 받고 그 즉시로 군대를 출동시켜 가지고요, 남유다를 연합하여 공격하고 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삽시간에 정복합니다. 이 삽시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 아수르 왕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벌이는데,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유다와 예루살렘, 그러니까 아하스마저 에워싸고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야말로 아하스 왕이 믿는 발에 뭐라 그래요? 믿는 등에 발등을 찍힌 거죠.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고 할 때는 도움 요청 안 하고 아수르 제국에 손을 내밀었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혀버린 거예요. 아수르 왕이 내려와서 보니까 아수르 왕의 목적지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니거든요. 애굽까지 내려가서 애굽을 집어삼키고 싶은데 그 길목에 유다가 있으니까 유다가 도움을 요청했든 어쨌든 상관없어요. 아하스 왕이 다스리고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마저 에워싸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신나간 짓을 벌였던 아하스 왕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를 통치할 때 아수르 왕은요, 유다를 2번이나 에워싸고 공격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다행스러운 건 우린 보통 히스기야 왕을 온전하고도 선한 왕으로만 기억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버지의 잘못된 선택으로 아수르 군대가 2번이나 히스기야 통치 때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공격 때는 히스기야가 전벌금, 엄청난 돈을, 심지어는 성전에서 기둥에 금을 베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바치면서 제발 군대를 물려주세요. 사실은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첫 번째 공격에는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그때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었어요. 히스기야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처음에는 안 들었어요. 그러나 2차 공격 때가 돼서야 히스기야 선지자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공격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었고, 이때 성경에 보면 열왕기서에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이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 좀 해다오 하고 부탁도 하고요, 자신을 협박하는 사네립의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어요. 또한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의 2번째 공격에서 여러분,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구원의 기적까지 18만 5천이라는 대군을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섬멸하시고 송장으로 만드는 놀라운 구원을 히스기야 왕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 히스기야 왕의 여러분 든든한, 말하자면 영적으로 든든한 지원군이 바로 누구였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열왕기서만 보면 사실 이사야 선지자의 그림자는요 매우 적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너무 위대해 보여.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실요, 아수르의 공격을 받을 때 이사야서 20장을 보면, 그래서 성경은 조금 이런 부분이 어려워요.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여러분, 첫 번째 공격 이후 2번째 아수르의 공격을 받을 때도 이사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곁에 애굽에 좀 군대를 보내달라고 해볼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히스기야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려놓느냐, 이 선지자의 사역은 참 고달팠던 것 같아요. 그날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히스기야에게 보내는데, 왜? 지금 히스기야의 마음이
아수르의 두 번째 공격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는 싶은데 이게 과연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서 애굽의 사람을 좀 보내보는 건 어떨까 하는 한쪽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늘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싶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올인하고 싶은데 한곁에 우리의 발목을 잡으면서 야, 그거 되겠냐? 그래도 네가 뭔가 방법을 하나는 만들어 놔야지 믿음만 가지고 되겠느냐? 사실 여러분, 이런 고민은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는 고민 아니겠어요? 히스기야도 그런 고민을 겪은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그날 아침 이사야를 하나님이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이사야야, 오늘 아수르의 공격하에 두려워하며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히스기야를 네가 오늘 만나야 되는데 그냥 가면 안 되고 양복을 입고 가라가 아니라 오늘은 옷을 다 벗어라 그러는, 양말까지도 신지 말아라. 제가 이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때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가. 아니, 에스겔 당시에 태어났으면 똥 먹어야 돼, 똥.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유다가 끌려갈 것을 예언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소똥도 아니에요. 나중에 바뀐 거지. 인분을 가져다가 인분으로 밥을 해 먹으라는 거예요. 말려가지고. 여러분, 똥 중에 뭐 소똥 냄새나, 여러분, 사람 똥 변기에 내려서 그렇죠. 아이고, 정말 맞지 못할 게 사람 똥이에요. 왜냐하면 사람 온갖 잡걸 다 먹거든. 정말 냄새 나는데 그걸 먹으라고 하는데 에스겔도 하나님, 이게 엄두가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소똥으로 바꿔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를, 이런 시대에 안 태어난 게 얼마나 뭐 목사 보고 옷을 벗으라 그래, 뭐 인분으로 밥을 해 먹으면서 예언을 하라 그래.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참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여하튼 그날은 히스기야에게 보내는데 옷을 벗고 가라면서 하라는 말씀은 이거예요. 네가 만일 네 마음 한곁에 지금 애굽 왕에게 군대를 보내달라고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너 애굽 왕에게 손을 내밀었다가는 지금 내가 이 이사야의 옷을 벗긴 것처럼 네 옷과 유다의 옷을 싹 다 벗겨 큰 수치를 줄 것이다. 이 예언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날만은 이사야를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이요, 우리가 보기에 위대하지요, 그 시대로 돌아가면 사역이 참 고됐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16장에 결혼하지 말아라. 너 결혼, 왜냐하면 앞으로 유다가 바벨론에 망할 건데 네가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면 바벨론의 공격 당시에 다 죽는다. 왜? 여러분, 고대에는 전쟁이 나면 이 여자들은요, 윤간당하고 강간당하고 다 죽임당해요. 아이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나마 살아남으면 다행이에요.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네 아내를 어느 한 날 데려갈 테니까 너 눈물도 흘리지 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이 물어봤겠죠. 아니, 집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안 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니, 에스겔 선지자님, 당신 아내가 죽었는데 왜 안 옵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내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 공격을 받고 망하더라도 눈물 안 흘린대. 너희들의 죄가 너무 컸어. 이걸 예언하라고. 그 이후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그나마 옷 벗은 거 정도는 또 낫네 보니까. 이후에는 결혼도 하지 말라, 자식도 낳지 말라, 아예 사모를 데려가 버려. 그런 거 보면 또 이사야는 그나마 낫네. 뭐 죽으라 그래, 결혼을 하지 말라 그래, 뭐 그냥 옷 벗고, 속옷은 입었겠죠. 뭐 양말도 다 벗고 가서. 그 마음 한곁에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려고 하는 히스기야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예조, 이런 걸 예언이라고, 예조, 퍼포먼스를 통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냥 말로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우리는 열왕기서를 볼 때 이 아수르의 공격하에서 히스기야의 선택과 어떤 믿음이 빛나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히스기야가 이처럼 온전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심지어는 아수르 사네립의 군대장관 랍사게가 온갖 히브리 말로 성 안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회유시키고 모욕할 그때에도 백성들이 입 닫고 히스기야의 리더십을 따를 수 있었던 그 든든한 배후에 누가 있었다? 이사야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저는 감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제 역할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잘 전하고 기도하는 목사님이 있으니까 좀 담대하게 살아가야지. 물론 하나님이 우리 뒤에 있죠. 히스기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그래서 제일 먼저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기도해달라고 말하잖아요. 저는 여러분과 저의 관계가 바로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관계처럼 이런 영적인 좀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멋져요. 든든하게 하나님 백도 백이지만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힘을 얻어가지고 히스기야가 절대 기울어지지 않잖아요.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아주 마음을 돌리잖아요. 그 역할을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중요하게 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을 걸렸을 때도 여러분 그 죽을 병에 걸린 소식,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는 더 이상 살지 못한다는 소식도 누가 전해요? 이사야가 전해요. 여러분 왕 한마디면 그냥 사람 목숨 파리 목숨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 새끼가 어디서 내가 죽고 못 난다고 지금 위로하면서, 왕이요 지금은 어렵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걷게 하시고 만세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가 얼마나 듣기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히스기야는 지금 앓고 죽을 판인데, 왕이요 보따리 싸랍니다. 하나님 내일 모레 당신 데려가신대. 여러분 저놈의 목을 쳐라.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왕 앞에 가서. 그런데 이사야가 그 죽음의 소식을 담대하게 전해요. 하나님께서 짐 싸랍니다. 이제 당신을 데려가시겠답니다. 당신 이제 죽고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소식도 이사야가 전했고요. 그래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생전에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것 좀 기억해 주세요. 이걸 하나님이 기억하셔가지고 히스기야에게 몇 년을, 15년이라는 생명을 더 연장해 줬잖아요. 이것 때문에 히스기야가 교만해졌고 마음에 허영심이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마침 이 히스기야가 나았다는 소식을 바벨론 왕이 듣고 사신을 보냈는데, 그냥 기고만장해가지고 이 히스기야가요 자기 나라의 국보급 비밀을 바벨론 사신에게 다 알려줘요. 이 소식을 듣고 이사야가 허겁지겁 왕궁으로 들어가요. 귀족이니까 뭐 왕족이니까 왕궁 들어가는 거는 아무런 일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뭐 했냐고 히스기야 왕에게. 아니 뭐 내가 15년 더 살게 된 것을 인하여 축하해 주러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길래 내가 뭐 이것저것 나라의 귀중한 것 좀 보여줬는데, 왕이요 저들은 정탐하러 온 것인데 어찌하여 그렇게 분별력이 없습니까? 하면서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당신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준 모든 것들이 때가 되면 당신 후손 어느 때에 바벨론에게 망하여 다 빼앗기고 말 겁니다. 여러분 이 소식도 누가 가감없이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가감없이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소식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라가 망할 소식도 담대하게.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사야가 얼마나 용기 있고 담대했던 선지자였는지는 유다 전승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성경 보면 이사야서 1장에 이사야가 우시야로부터 히스기야 때까지 활동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유대 전승에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까지 활동했대요. 여러분 므낫세 하면 히스기야의 아들로 태어나서 유다에서 55년 동안 통치했는데 가장 극악무도한 전무후무한 짓을, 악한 짓을 벌인 왕이 바로 므낫세예요. 여러분 이 므낫세 왕이 55년간 유다를 통치하며 온갖 악을 저지를 때도요, 히스기야가 이런 므낫세와 자기하고 또 친분관계잖아요, 친척이잖아요. 여러분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죄악을 책망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37절에 의인의 순교 대목 중에 한 대목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어떤 분들은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하였고, 여러분 유대 전승에 따르면 그렇게 톱에 켜서 므낫세 때 므낫세의 명령하에 톱에 켜서 죽은 이 의인이 누구라고? 이사야였다는 거예요. 이사야. 그래서 유대 전승에는요 이사야가 히스기야 때까지 활동했던 왕이 아니라 므낫세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로 기억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처럼 우시야 왕 때부터 므낫세의 통치에 이르기까지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그들의 죄악에 대한 책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예언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이사야서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얼마나 놀라운 계시를 보여주셨는지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을 보면 왜 제가 서두에 이사야서를 작은 성경이라고 말했겠어요? 이사야는요 정말 작은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세워놓고요, 아시리아를 통한 심판 중에도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바벨론을 통한 심판 중에도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이 땅에 심판이 있게 될 그 심판 중에도 누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라고 하는 약속과 놀라운 계시를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계시를 받은 선지자들이 드물어요. 이사야는 정말 하나님께 특별하게 부름받고 쓰임받았던 선지자라는 것도 우리가 더불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유독 선지서들 중에 어느 선지자를?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하죠. 왜? 이사야만큼 여호와가 구원자이심을 명확하게 드러난 선지자가 드무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예언한 이사야서를 예수님이 가장 많이 예언했던 것을 보게 돼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처럼 이사야서를 함께, 이사야 선지자의 삶을 왕 중심으로 우시아가 죽을 때에 부름받았고, 요담 때, 그리고 아하스 때, 그리고 히스기야 때, 그리고 유대 전승이긴 하지만 므낫세 때까지, 여러분 왕은 여러 명으로 바뀌어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변하지 않았어요. 죄악에 대해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그러다가 토백혀서 죽음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선하게 하나님만을 구원자로 인정하는 왕에게는 선을 베풀고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의 큰 영광을 드러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사야였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아수르와 바벨론뿐만 아니라 언젠가 멸망당하게 될 이 세상이라는 바벨론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지난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아수르로부터의 구원과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을 해주시는 분이구나, 그걸 이야기하려고 이 긴 선지서를 우리 손에 들려주시겠어요? 그게 아니죠. 이사야가 봤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세상의 심판과 멸망 중에도 여전히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시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걸 믿고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 뭘로? 제2의 이사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구원자이심을.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점에서 좀 불안하죠, 그죠?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증언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매우 적어요. 뭐 해서 우리 아들 출세했다, 우리 남편 승진했다, 사업 잘 돼서 돈 많이 벌게 하셨다, 생각지 않았는데 이렇게 돈도 좀 벌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정도 수준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자랑하고 드러내지, 정말 하나님께서 죄에서, 그 누구도 구원해 줄 수 없는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만을 온전한 구원자로 인정하시는 자들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며 사는 교회와 성도들이 매우 적어요. 여러분 왠지 우리 스스로부터 고리타분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로부터 당신을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당신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당신 그 죄로 인해 반드시 심판받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 길을 막으려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으로 옮겨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거룩하고 복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증언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많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오죽하면 양심 있는 신학자들이 오늘날 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20점짜리 복음, 30점짜리 복음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희한하지? 성경은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데 교회는 하나님이 돈 벌게 하고 세상에서 형통하고 성공하게 하고 뭐 또 잘 나가게 하는 그런 분으로만 이상하게 교회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야말로, 아니 이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지금이야말로 여호와가 모든 것들로부터 이 땅에서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교회,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지 않을까. 여러분, 누가 내 인생을 본다고 그렇지 않아요. 하루를 보내며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이 단 한 명일지라도 그 사람이 저 사람은 뭔가 달라, 나도 저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었으면 하는 생각과 마음을 갖는다면 그 사람이 이사야예요. 그 사람이 이사야고 그 사람이 속한 교회가 이사야 선지자가 행했던 사역을 하는 교회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그런 부르심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지요. 성경 강좌할 때 이사야의 이 그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장 때문에 너무 길잖아요. 도대체가 이사야 선지자는 뭘 그렇게 긴 얘기를 하고 있는가?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서 보니까 너무 단순한 거예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고 있을 때에 이사야는 외칩니다. 아하스에게, 이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분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 뒤에는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당신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 뒤에는 바벨론이 또 유다를 쳐들어오죠. 똑같이 선지자는 외쳐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당신들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역사 이래로 마지막 때 이 땅에 있게 될 심판 중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성경은, 이사야서는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가 긴데요, 너무 단순해요. 메시지가 오히려 길면 길수록 더 단순해요. 남은 내용은 우리가 11월 16일 날 성경 통독 강좌하잖아요. 이사야서를 한번 꼼꼼하게, 이사야서에 볼 게 많아요. 이사야서 보시면 이사야서 안에 이사야가 정말 사역하기가 녹록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 지금이라도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너희들 시험을 줘 뜯어서라도 통곡하고 회개해,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내용도 나와요. 이사야서 20장 후반에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 이씨. 선지자가 말하는데, 야,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거든. 여호와가 내일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오늘 양 잡고 배 터지게 먹고 죽자. 여러분,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 그런 내용들이 선지서에 나와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냥 늘 보던 것만 보고 눈에 익는 것만 읽는 거,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도 못 봤던 내용들도 성경 안에서 깊숙이 이 골짜기에 숨겨져 있는 내용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기대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때 이사야를 조금 더 깊이, 이사야 선지자의 삶을 이해하고,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과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제2의 누구로 부름받았다고요? 이사야. 하나님이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증언하며 증거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그런 우리 3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한 왕의 통치 시대에도 악한 왕의 통치 시대에도 심지어는 온갖 협박과 급박으로 나라를 엄하게 다스렸던 왕의 통치 시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때로는 벗은 몸으로, 때로는 핍박과 박해를 당하면서까지도, 톱에 쓸려 죽어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증언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삶을 본받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